성도님들 혹시 119 구급차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타봤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저의 기억이 보존되어 있는 한 제가 구급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사로서 찬양 인도와 또 청년들 양육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막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헌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금 찬양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 갑자기 제 왼쪽 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 꼿꼿이한 화분이 쓰러졌겠거니 정도 생각하고 그냥 찬양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청년들이 막 표정이 사색이 되면서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딱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찬양팀 싱어 청년 중에 한 명이 헌금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면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서 쿵 하는 소리가 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교회 앞에 강단 옆에는 찬양팀 대기실이 있어서 빨리 찬양을 마무리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그 쓰러진 청년을 데리고 대기실로 들어갔고, 고개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이제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 청년을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제가 구급대원과 함께 그 청년을 데리고 급히 빠져나와서 119 구급차에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쓰러졌으니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때마침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십시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가 마침 성도님들 혹시 메르스 기억하십니까? 네, 메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발병이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머니시다 보니까 병원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의사들, 아는 사람, 그 다음 사람, 건너 모든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급차가요, 정말 제 기억에는 이 병원 저 병원 적어도 3-4군데 이상의 병원을 갔다가 내리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또 그 다음 병원 가서 내리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한 병원에 도착해서 그 청년을 응급실로 보내고 저는 교회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아무리 이 분야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막상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되면, 자기 가족의 일이 되면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다라는 말에 많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분의 음성이 생각이 났고, 또 그로 인해서 구급대원들까지 한참을 기다리면서 우왕좌왕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되는 걸 보면서 그 청년이 겉도 멀쩡하고 속도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넘어지면서 그 속에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다쳤다면 얼마나 큰 일로 발전했을지 많이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급한 일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나 상황들이 빠르게 나의 이성을 다 덮어버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다급한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너무나 다급하게 만드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선택했던 믿음의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다윗도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크게 다급한 일을 만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가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결국에는 블레셋이란 나라에 망명하기까지 이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전쟁에서 무찔렀던, 물리쳤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이 하다가 이제는 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최후의 선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선택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의 추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아기스의 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유다 지역을 스스로 공격했고,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좋게 여겨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고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았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도 이 전쟁에 출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아기스 왕은,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울 때 다윗이 우리 군대 안에서 갑자기 편을 바꿔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갈 수 없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아쉽지만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너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다. 너가 지금까지 지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살던 동네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때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모든 집과 터전이 다 불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이 다 끌려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명은 이 일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는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블레셋으로 망명 온 것도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따르는 다윗의 선택이니 이들은 다윗을 따라 블레셋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의심과 홀대만을 받고 터덜터덜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돌아왔더니 자신들이 살던 집, 논, 밭, 가축, 가족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시글락을 떠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 때문에 그들 모두 가족과 생활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잃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따랐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성도님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쫓기다가 블레셋에 망명을 간 것도 아마 다윗에게는 자존심의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동족 유다를 향해 칼을 들이밀었던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다윗도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 이후에 그가 성읍에 돌아왔을 때 그의 성읍이 다 불타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생명과 같이 아끼는, 자신이 너무나 의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돌을 들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다급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왔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믿음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건 괜찮은데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그들마저도 나를 의심하고 외면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마치 내 주위에 누구 하나 나의 편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잘 지키던 믿음을, 그리고 잘 해오던 믿음의 선택을 포기합니다. 혹은 이전에 내가 해오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했던 그런 죄의 습관대로 선택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흔히 말하는 용하다는 그런 선택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일 때에 사울도 동일하게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사울은 마음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토록 딸랐던 신접한 여인들과 그리고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블레셋이라는 큰 어려움이 자신을 찾아오자 사울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습관을 따라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은 이전에도 블레셋의 군대가 크게 두려운 나머지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했던 그 실수,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얻은 교훈을 또 잊어버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크게 다급해지자 이전에 자신이 했던 습관대로 자신이 선택하기 편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명령해서 신접한 여인들과 무당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귀신을 부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엉망진창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사울은 그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의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속신앙과 같이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마치 행운의 여신, 하나의 부적처럼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 쉬운 선택, 더 편한 선택, 더 눈에 보이는 선택, 남들이 다 말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멋있게 가져다가 붙입니다. 혹은 기도 응답 잘 받는다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 기도 응답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멋들어진 말로 포장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더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다급하였을 때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크게 다급한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적어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뜻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자 내가 너에게 그들을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을 준비하셔서 아말렉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 아말렉의 군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새벽부터 이튿날 날이 저물 때까지 무려 꼬박 이틀 동안이나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한 명도 상하지 않았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 다 되찾아왔으며 가축과 약탈당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작고 큰 것,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되찾아 돌아오자 다윗을 따랐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다윗의 군대 안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로 무리 내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시글락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얻은 전리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다윗은 모두가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다윗의 선택을 보시고 그런 다윗에게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다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사울은 역시나 늘 그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했고 사람과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다급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생명을 걷어 가십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 옳았구나라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예능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예능이 어떤 예능이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탁구를 연습해서 사람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본 화는 초등학교 탁구 선수들과 이 연예인들, 어른들이 시합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당연히 저는 어른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한 명한테 연예인 6명이
무참히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연습량은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손과 발의 움직임을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공이 와도, 자신의 생각보다 더 공이 빠르게 오고 더 멀리 와도 그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연습했던 그 몸의 모양 그대로 공을 받아칩니다. 경기를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그 다음 동작을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반응하여 그대로 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 그 동작과 반응을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신앙이 흔들리는 어려운 그 순간에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힘입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설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당황하면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잘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반복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크게 다급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순간 찾아오는 그 크고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평상시 모습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평상시 모습을 통해 준비되고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게 다급한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반사적으로 이전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평안할 때에도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아야 하며,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덤으로 얻은, 은혜로 얻은 그런 인생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심으로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오는 크게 다급한 순간에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회복을 맛보시는,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